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회개 시리즈를 마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또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다시금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회개를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벌써 한 달 동안 지금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실까요?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그걸 하기 전에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라는 걸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하라고요? 먼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의 전제가 뭡니까?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회개한다. 여러분, 회개의 전제가 뭡니까? 회개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뭘 회개하겠어요, 그죠? 회개한다는 말은 그 전제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적강에 죄지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가 뭐라고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그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이에요. 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 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무슨 기쁜 소식요? 죄에서 해방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의 가장 핵심, 수많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쁜 소식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쁜 소식은 뭐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그 자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쁜 소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고 재앙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죄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모든 문제의 뭐라고요? 근원이라고요. 근본적인 문제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주도 있고 재앙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나중에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죠? 모든 사람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생로병사의 모든 끝은 죽음이거든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죄다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인이 지금 달려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저주 재앙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복된 소식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아무리 기가 막힌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는데 이 복음이 무슨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한다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의 전제는 뭐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들어도 안 기쁠까요? 여러분도 이제 표정을 가만히 보면은 별로 뭐 그렇게 싹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만 좀 기쁜데 표정이 아주 뭐 이렇게 이 복음을 들었더니 막 기쁘다 이런 표정이 별로 아니에요. 뭐 그런가 보다 이래요. 왜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 복된 소식을 들었는데 왜 안 기쁠까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큰 기쁨의 소식도 별로 안 기쁩니다. 뭐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누구를 찾아가셨냐면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주로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죄인의 대명사예요. 대명사.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로 본다면 일제 앞잡이. 그 세리를 찾아가고 또 정말 이 세상에서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를 찾아가고 죄인들을 찾아가니까 이 소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참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왜, 그 예수님은 왜 세리를 찾아가지? 왜 죄인들을 찾아다니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복음의 그 자체단 말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 예수님이 뭐죠? 기쁜 소식,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죄에서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데도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안 찾아간다니까. 왜 필요가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죽었다 해도 하나도 안 기뻐.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누구에게만 쓸데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 영원한 의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 그럼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죄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하나도 안 기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노예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오셨더라고요. 안부 전화를 해오셨던데, 그분과 이제 이런저런 전화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예전에 아주 방탕하게 사신 분이에요. 아주 방탕하게. 뭐 세상은 다 그러겠지만 이분도 특히 자기가 방탕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자기가 이제 이 방탕하게 살았으니까 죄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방탕하게 사는 게 그게 있으니까 이제 이 자기 인생은 뻔하잖아요. 나는 내 인생은 끝났다, 뭐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만일에 지옥이 있다면 나는 완전히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이제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뭐 했느냐, 그때부터 술도 끊고,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도 끊고, 뭐 각종 나쁜 짓, 그때까지 했던 그 나쁜 짓은 다 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술 먹는 사람은 그렇게 술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술,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끊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근데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지금 모든 죄를 다 끊고 이제 예수는 바로 믿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참 좌절이 되겠어요, 그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버림받은 존재구나.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나는 천국 가기는 글렀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자기가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이번에 간증이 참 많더라고요. 자기 부인도 자기를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가 됐는데, 가족들도 자기를 버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절망이 돼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분이 받고 얼마나 기쁜지, 자기도 이제 천국 가게 됐다고 얼마나 감격하는지, 저하고 제 전화를 통화하는데도 그 말씀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평생을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몇십 년 전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알겠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런데 그건 당연히 내가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보수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데,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충성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돼서 맨날 죄밖에 짓는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롭다는 거예요. 이분이 있잖아요.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죄 안 지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신기하죠?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자유가 되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죄를 잘 안 짓게 되더라. 물론 죄를 전혀 안 질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 지난주에 막 전화를 하는데 얼마나 그에 대해서 막 기뻐하게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죄에서 해방됐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받아도 별로 기쁘지 않는 것은 왜 안 기쁘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인 것을 알았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들어도 하나도 안 기쁜 사람은 내가 죄는 좀 짓기는 지어도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내가 지옥 갈 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하신다고요? 회개한다는 말은 가장 먼저는 내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있잖아요. 죄입니다. 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목적은 먼저는 뭐라고요?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해야 될 목적 두 번째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대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한다고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줄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이 천국도 간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이 내 마음속에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이라는 곳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임하는가요? 여러분, 천국이 임해야 되잖아요.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거든요. 천국이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무슨 나라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무슨 나라가 임할까요? 세상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세상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세상 임금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이 세상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존재가 마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회개할 때, 그죠? 회개할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걸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뭐가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세상 나라,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는 뭐가 임했습니까? 세상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것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을 천국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임한 사람이 나중에 천국이라는 곳도 갑니다. 죽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고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두 번째, 회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말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걸 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고 천국이 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죽은 자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래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없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된다?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뭐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죽었던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증거라는 것은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으면 우둔한 자를,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도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계명, 이 말씀이잖아요. 계명은 순결하여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해준다. 아니, 눈 밝은데 그 눈 말고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죠? 뭐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지식은 가질지 모르지만은 지혜는 가질 수가 없어요. 지혜는 뭔데? 뭐가 지혜예요? 성경에 보니까 지혜는 하나님 아는 것을 지혜의 근본이랬어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그들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되고 그럼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잘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 잘 안다는 것은 뭐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 속에 태아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주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아주 지혜롭게 돼요. 이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보내사. 이거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 보낸 거죠. 그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본질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내서 어떻게 되겠다고요? 모든 포로된 자들. 어디에 포로되어 있어요? 돈에 포로되고, 사람에게 포로되고, 죽음에 포로되고, 저주에 포로되고, 이런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눌린 자들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뭐가 되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회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말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을 보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천국이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 알죠, 그죠?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 있잖아요. 법궤. 그거를 옮기려고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큰 문제가 생겼었죠. 이 다윗이 옮기려고 하다가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넣냐면 오벳에돔이라고 그 집에다가 그냥 그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이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거든. 그래서 있잖아요. 오벳에돔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래서 그 집에다가 그 블레셋 사람, 그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 블레셋 사람 집에다가 그 오벳에돔 집에다가 그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그 집에 몇 개월 있었을까요?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 겉길 옮기다가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다윗이 포기했잖아요. 근데 포기해서 갖다 놓은 집이 오베데돔 집이거든요. 그 집에 몇 개월 있었다고요? 3개월. 왜 3개월밖에 안 있을까요? 이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베데돔 집에 3개월 법궤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집 온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아니니까 그 집안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빨리 뺏어 와야지 해갖고 다시 가져오는 게 3개월. 여러분, 오베데돔 집에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죠.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거든요. 말씀이 있는 궤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석 달 동안 그 집에 있었는데 그와 그 온 집안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요. 나중에 그 블레셋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주제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성전을 섬기는 그런 직업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일을 담당하게 된다니까.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거야. 3개월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만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아까 들었잖아, 우리 3가지, 그죠? 제가 3가지밖에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겠어요. 죽은 자도 살려. 없는 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버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눈을 밝혀 모든 것에 자유케 해. 여러분, 이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았잖아요. 거기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도록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말이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에 말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의 말이 그의 생각이 돼버리거든요. 생각은 뭘로 온다고요? 말로 온다고, 말. 생각은 말이 재료예요, 재료. 세상의 말을 계속 들으니까 세상의 생각을 하게 되겠죠. 세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육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를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여러분 속에 뭐냐면 지금 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육신의 생각을 할까요? 세상의 말을 들어서 그래요.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사실래요? 계속 세상에 말만 듣고 사실래요? 맨날 집에 가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뉴스나 보고 사상 이념이나 듣고 그렇게 사실래요? 그 마지막은 여러분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이 저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산주마하고 맞질러 했어요. 근데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아, 회개하라. 왜?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아니,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늘 세상의 말만 듣고 살아. 왜 그럴까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뭐죠? 마음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게 돼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세상의 말만 들어.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돼요, 이제는. 여러분, 회개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죽음입니다. 회개해야 여러분에게 뭐죠? 천국 임하고, 회개해야 복음 임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들어오시면 어째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 생명이 들어오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막 교회 다니는데도 악해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세상의 말을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회개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회개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있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목적이래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게 하는 거. 이게 회개의 목적이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관건입니다. 그렇게 돼야 어떻게 임한다고? 천국이 임하고. 그렇게 돼야 복음이 임하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두 가지. 자, 회개의 목적이 하나는 뭐라고요? 회개하는 목적이 하나는 뭐라고요? 아,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도 지나가 버리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두 개는 알아야 되잖아요. 두 개는. 하나, 둘, 두 개는. 하나는 뭐라고요? 회개의 목적은 하나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왔는데.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회개의 목적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안 깨달으면 복음을 백날 천날 들어봤더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복음을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할 때 왜 회개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내 안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말이 작동하고 그것이 살아있어서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회개한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뭘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해결했잖아요. 회개의 원어의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무슨 생각? 세상의 생각에서 뭐요? 하나님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생각을 바꾸려는 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생각을 두 개도 모르는데 네 가지 농담이고요. 자, 생각을 뭐라고요? 관찰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이나 기분 나쁘다 그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가 막 남을 미워한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맡겨주는 거예요. 내가 짜증이 나고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맡겨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평강이 넘쳐.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쳐.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이다 집어하면 안 돼요. 누가 주는 거냐 이게 도대체. 이 생각이 누가 주는 거냐. 이걸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백하라 했어요. 자백하라. 그때 적시로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걸 거절합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을 거절합니다.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 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나 그걸 남을 시기 질투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자백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뭐라고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찾아야 돼요. 왜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사람들에게 막 시기 질투합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감사. 여러분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야 돼요. 감사는 뭐기 때문에?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언어는 사망의 언어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그것도 안 되면 뭐라고요? 축복하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쩌라고? 더 뭐죠? 그 사람의 원수를 이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제가 상세하게 제가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한 달 동안 가르쳐 드렸어요. 또 다음 주에 모르지. 또 하나님 또 해라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핵심은 뭐냐? 여러분 회개의 핵심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회개를 통해서 내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